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3월 중에 우리 개역 2주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주간인데 그 발맞춰서 이렇게 유다 왕 중에서 4명의 성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사 왕 얘기를 지지난주에 했고 또 지난주에는 여호사밧 얘기를 했고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고 다음 주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이 잠깐 쓰실 것이고요. 저는 이제 4월 7일 날 이어서 요시야 왕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2018년 작년이죠. 11월 19일 날 교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광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한국 교회 여러 교회에서 이제 세수 문제 때문에 아주 교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어떤 분이 정년을 7달 앞두고 미리 은퇴라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자신의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직을 한 분이 아니라 4분에게 분산시켜서 공동 목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그날로 이렇게 광고가 크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실 텐데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13년 하고 이제 4개월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목회를 잘 감당하시다가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신앙들을 감당할 만한 목사님들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목회를 감당을 하고 어떤 분은 영성을 담당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또 어떤 분은 대외적인 선교와 또 이제 대외적인 일들을 맡는 4개를 분담해서 4개를 각각 담임하는 이 담임 목사님들 4분이 연합해서 교회를 또 섬길 수 있게 그렇게 모든 터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7개월을 앞둔 그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다. 교계에서는 크게 광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건전하신 분이 계십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그런 모습 보게 되면서 너무 부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건강한 목회는 한 세대에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 개인의 어떤 신앙, 하나님께 간절함을 있어서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을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가졌다 한다면 이것이 공동체의 것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공동체 것이 만들어졌다 한다면 또 당대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당대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게 다음 세대까지 후세대까지 그러한 믿음을 가져갈 수 있게 건강한 교회와 건전한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어떤 한 사람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던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다라고 교회를 당신이 섬기는 교회, 한국 교회를 진단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깊이 목회하실 수 있게 여러 사람들 4명을 통해서 이렇게 영성 부분, 목회 부분, 교회 학교, 교육 부분 그리고 선교와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것을 각각 감당하실 수 있게 4분에게 이렇게 담임직을 주고 물러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오늘 나눌 이 히스기야 왕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 말씀을 드린 이유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잠깐 본 것처럼 그 앞에도
그의 뒤에도 그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고, 이 히스기야 왕은 일생 동안에 다윗, 그의 조상 다윗의 열심히 있는 모습과 진실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연합해서 다른 곳 가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들을, 그가 했던 개혁의 중요한 모습들을 몇 가지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같이 볼 때 성경에서 말이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은 이렇게 그 말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 하더라도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같은 말을 두 번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약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한 번 말하고 또 두 번 말할 때 절을 좀 다르게 하지만 거듭거듭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또 그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회개한 장면들, 이렇게 9장과 22장, 26장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지요. 보면서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성경의 다른 성경, 여기 이제 이사야서 36, 37, 38, 39장에, 또 열왕기 18장, 19장, 20장에, 또 이 역대기 29장, 30, 31, 32장에 이렇게 많은 부분 할애해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유다 사회를 개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하는 그런 일들을 이는 충성스럽게, 아주 충실하게 감당한 것이죠. 오늘 잠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그가 여러 산당을 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게 되면요, 여러 산당을 제했다. 그럼 산당이 이곳저곳 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했겠구나 싶지만 그 정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18장 4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 산당을 제하며 이렇게 했죠. 한번 그 한 장 넘기시면 22절이 있습니다. 18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고 겁박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수르 제국의 랍사게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당을 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아사왕 얘기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이 여호사밧 얘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당은 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산당은요, 이 당시 열왕기하 18장 요 시절은 기원 전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 얘기입니다. 모세는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과 모세는 약 8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 시절에도 가나안 땅에는 산당이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는 이방신들이 아주 드글드글 잔뜩 모여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산당에서 이방신들에게 여러 이 바알 신에게 또 아세라 이 신에게 이 제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음행이 그곳에 이루어졌습니다. 복술, 점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싫어하는 것들이 총 집대성한 곳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모세 시절에 있었는데 모세 시절에 있는 것을 모세가 알고 산당을 제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앞으로 산당을 제해버려라 이렇게 미리 말을 해놨습니다. 정말 들어가 본 것이죠. 산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산당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이스라엘 성전은 솔로몬 왕 시절에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 때도 없던 것이죠. 이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나쁜 모습이겠습니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산당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섬기는 모습 보게 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그걸 지은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산당을 과감하게 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산당 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담대하게 제해 버렸어야지만이 옳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게 되면서 그들은 산당을 더 크게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맞먹는 성전들을, 그 산당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가 모이는 곳이 진짜 산당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아사왕 시절에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겁이 없는 왕이 등장을 했는데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니죠.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이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이런 분이세요. 힘 있는 그러한 정치를, 또 이 종교적인 모습들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당을 재버린 것이죠. 이것을 아수르 왕 밑에 있던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도 알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또 이렇게 슬쩍 들어왔을 때는 담대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 개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예전 것이 늘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질질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또 하나 나오는 것이죠. 민수기 때 모세가 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패역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어 죽였습니다. 모세 또 간절히 구하지요.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걸어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습니다. 만들어 걸었습니다. 정말 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끝끝내 안 보는 사람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중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중요한 모습이죠. 이 놋뱀을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갖고 왔던 것입니다. 800년간 동일하게 거기를 향해서 분향을 했습니다. 놋뱀이 뭐라고? 예전에 800년 전에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지만, 그때 히스기야 왕 때, 또 모세 시절이라 하더라도 율법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가 쓴 창출레민신이 있다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거기에 멈춰버리고 거기에 잡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제해버릴 수 있는 담력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믿었던 간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깨부셨습니다. 깨부시고 이것은 누수단이다, 뭐겠습니까? 이거는 놋조가리에 불과하다. 너무너무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약속을 주신 것이지 놋조가리 준 것이 아니다. 여기에 목매지 말아라, 잡히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담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그것이 큰 은혜를 베푼 그러한 모습이 틀림없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말씀 아니냐? 거기에 놋조가리에 잡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깨부시고
이거는 누스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4절 18장 4절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봐야 될 텐데 역대기에 보게 되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들, 이렇게 가시적인 것들, 산당을 제하는 것들, 누스단,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깨버리는 것들, 또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6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유월절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패역하는 왕들이 쭉 있다 보니까 수명 중에서 12명 정도가 나쁜 왕이었습니다. 좀 괜찮은 왕 4명이 있고 또 중간치기 했던 4명이 있는가 하면 거기도 들지 못했던, 정말 땅바닥을 벌벌 겼던, 믿음이 정말 도무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아버지가 아하스란 사람인데 아하스도 나쁜 사람 중에 정말 이렇게 한 1, 2,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못된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12살에 왕이 되는데 55년간 왕을 했습니다. 가장 긴 시간을 왕을 했던 사람이죠. 네, 나쁜 왕으로 넘버 1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꽉 낀 히스기야 왕이 있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옛날에 유월절의 절기, 그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다시 또 이제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유월절, 이 출애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이 하나님이 피가 있는 곳에 그 죽음이 건너가는, 피가 있는 곳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역사를 가르쳐주는 절기가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절기들이 다 포진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잊어버린 것이죠. 다시 회복하면서 그걸 꼼꼼하게 다시 유월절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역대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유월절 지킨 거예요. 한번 30장 27절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이 유월절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막 선포하고 막 그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31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는요, 요 얘기는 히스기야 왕이 뭔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 요 사람들은 이 남유다죠, 그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그러면 남북한이 몽땅 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몽땅 다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했을 때 이것이 운동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브먼트 된 것은 뭐냐면요, 그가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추구했던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공유해 버린 겁니다. 공동체가 다 공유하고 하나가 된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지침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모습이 개혁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주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로구나,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역사했던 것이 이 모습입니다. 개혁은 누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고 자기가 자기를 개혁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자기 속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 왕 14년까지의 일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15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지금 이제 이렇게 아수르 왕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수르가 제국이죠.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이 이제 이 그 산헤립이란 이 대제국의 이 왕이 랍사게를 데리고, 군대 장관이죠,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그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장면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이제 준비를 해놨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오늘 성찬이 있거든요. 자, 들어보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사야서 37장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제국이 랍사게 군대 장관을 더불어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속에 히스기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히스기야 전문이 안 보이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저희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깡그리 죽여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미 알았지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크게 응답을 받고 역사를 경험한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때는요, 히스기야 이렇게 모든 행동할 때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났어요. 내 삶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속에서, 온 천지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저 적들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들었죠. 다시 또 면벽해서, 하나님, 제가 전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던 것들을 추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이사야가 당신 죽을 것이오 했다가 그가 이제 가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해서 와서 당신 살았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아시지요? 이 해 일령표가 뒤로 15도 가는,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역사를 이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있을 때 바벨론 제국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한참 융성하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그때 막 성장하고 폼 잡고 막 있는 거예요. 아직 큰 제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제국이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이후 120년 후에 히스기야 왕이 있던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대제국 성장하는 것이죠. 아직은 그만한 세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 살아난 것을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알고 이제 곡물도 보내고 축하 선물도 보내고 사신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다보다 그렇게 센 나라가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 왕이 또 그냥 또 가슴이 또 이렇게 또 그냥 커지는 거죠. 어허, 바벨론 이 제국이 나한테 곡물을 보내고 이렇게 축하를 보냈구나.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제 보물고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이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걸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건물들을 보여주고 내가 120채 지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쭉쭉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뭐가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보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한 무기를 갖고 있어, 이만한 보물이 있어, 이만한 곳에 이렇게 황금의 집을 지었어,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개혁은 뭐냐면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14년까지는 너무너무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15년 동안에 그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왕 므낫세,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지 않았던 넘버원 왕 므낫세, 므낫세의 뜻은요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왕이 된 것이에요. 잃어버린 왕 므낫세, 히스기야 왕 죽은 다음에 12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 수명이 연장된 후 3년이 되었을 때 낳은 것이죠.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14년 딱 맞추고 딱 죽었다 한다면 므낫세는 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 뭐냐면요, 제가요 시간이 그래도 다시 한번 열왕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한번 16장을 한번 가봐주세요. 열왕기 16장, 18장이 아니고 16장입니다. 열왕기 하 16장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하스인데 이렇게 3절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아하스가 말이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이거죠, 그죠? 너희는 너의 아들을 불 가운데 보내는 몰래의 길에 그를 가지 말아라. 이게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이 짓을 했습니다. 자, 한번 더 보도록 하십니다. 21장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은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내미 일입니다.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이 므낫세가 한 짓입니다.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이게 누구겠습니까?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그 앞에 아하스 왕이 이렇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그 아들내미가 동일하게 더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꽉 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 대단하구나, 그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15년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1년 살면은 14년 남은 것입니다. 2년 살면은 13년 남은 것입니다. 그의 삶이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내일 살지 모를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사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날을 뻔히 보고 14년, 또 13년, 12년, 11년, 10년, 9년, 8년, 7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러면 그가 앞으로 죽을 날이 딱 날짜가 찍혀있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여기 이 아사 왕이나 또 이 히스기야 왕이나 다음 주에 나눌 요시야 왕은요, 아까 우리가 그 18장 3절 본 것처럼 이렇게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아주 큰 그 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다 하나같이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히스기야 왕과 다음 주에 나눌 요시야 왕은요 그 당대 사실은 끝나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므낫세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히스기야 왕이 열심을 다했던 그 개혁이 종난 것입니다. 시작은 했지만 그대 끝난 것이에요. 종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것은, 개혁은요 당대에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받았다 한다면 그는 자기 삶 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공동체 것이 되게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또 다음 때 그 다음 때 나아갈 수 있게 그는 시스템과 모든 것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것이에요. 15년간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세월 동안에 그는 그 일들을 했어야지만이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 것이지요. 진짜 개혁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의 신앙이 공동체 것이 되게 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므낫세를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히스기야 왕 당대에 그 유명한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보시게 되면요, 3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아하스 왕,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에게 와서 이 이사야가 지속적으로 막 가리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왕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틀림없이 이사야가 가리켰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를 가리킨 자가 그의 아들을 안 가리켰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 이사야가 와서 말씀 가르쳐주고 당신 죽을 것이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와 같은 일들을 그가 이 므낫세와 또 므낫세와 같이 나라를 다스릴 위정자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개혁이 당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개혁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닌 모습들을 재버리고 또 마치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정말 개혁하는 이 의지들이 당대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대학부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그들에게 정말 전폭적인 후원함을 또 기도를 물질을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유 저분이 옛날에 CBA 담당이라서 그런가 보다, 교회학교 담당이라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이 역사를 보면은 현재를 볼 수가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